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세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세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 아시죠? 네. 해볼게요. 자, 1장은 뭐였죠? 서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를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4장과 5장은 뭐였어요? 하늘의 예배라고 해서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땅에서 어떤 박해나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늘에서는 도대체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라는 것. 그래서 4장과 5장이 있고요. 6장과 16장은 뭐였죠? 4개의 사이클.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난해하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7개의 인, 나팔, 표적, 대적. 그리고 17장과 18장은요 바벨론의 멸망. 19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7시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다음 세대는 에베소 교회 시대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 그렇죠.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이렇게 시대가 다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부터 다시 재림 때까지를 7세대 시대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특징도 나타나고 앞에 보시면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가 이 모든 교회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순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네, 너무 쉽다고 했죠? 우리가 지도만 알면 쉽다고 했어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우편로 순서들을 따라서 당연히 편지를 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본 다음에 첫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도메티안 박해 시대예요. 도메티안 박해 시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극한 고통과 공포가 있는 두려움이 상태에 있는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 쫓아냈고 게으르지 않았고 참았고 칭찬할 게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를 잘못했다, 책망할 게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첫사랑이 사라져서 첫사랑이 없어요. 그게 딱 하나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보려 했어요. 그렇죠? 네. 맞나요? 네. 네,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 아멘.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은 그러므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사랑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아멘. 내가 어떤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말로만 하는 사랑일 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이 없었던 사람은 첫사랑을 이제 새로 만들 수 있는 그 풋풋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마무리했어요. 예. 자세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목사님 자세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여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7교회 다 하지는 않고 다음 주 중으로 7교회는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인 서머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 봐볼게요. 일곱 교회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7교회 교회. 자, 그 7교회 교회는 지금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려워요. 모두 다. 어느 교회 쉬운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외된 교회는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7교회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어려운 교회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한번 빠지지 않는 교회가 아마도 이 서머나 교회. 네. 모두 어려워요. 네. 그 중에서도 더 어려웠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우리 9절 봐볼까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니라. 9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서머나는 어디에? 에베소 바로 위의 동네죠. 가까워요. 에베소 바로 위의 동네. 이 당시 서머나는 신전으로, 우상 숭배 중심지로 굉장히 유명했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유명한 것은 로마 제국 전체에 우리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많았어요. 로마 제국 전체.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지역에는 유대인들 세력, 여기가 좀 넘어서 여기 이쪽이 고린도, 아무튼 고린도 지역은 유대인 세력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인이 말해도 할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모르죠?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인데 유대인들의 눈명으로 말미암아 처참히 죽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박해 때, 이 서머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괴롭혔냐면 이렇게 괴롭혔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서머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요. 도미티안 박해 때.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 유대인이야. 나도 예수님 믿을래. 이제 봤더니 구약 성경에 계신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더라. 나도 알겠어.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 될래.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와요. 왜 하필 도미티안 박해 때? 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해하죠.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몇 번의 의심을 거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몇 주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다 소개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줘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서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로마 군인을 찾아갑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카타콤에 데리고 들어가게 돼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싸그리 잡아가죠. 이곳이 바로 서머나예요. 서머나에 있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우리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이미 상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었어요. 그래서 몇 자리 없네요. 네. 몇 자리 없는 게 상다수의 그리스도 지금 잡혀갔어요. 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한 유대인이 저기 뒤에서 한 유대인이 우리 청년부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뭐라 하냐?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보니 구약에 언급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게 맞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들을 우리 창대교회 청년부 공동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눈 확 찔러버려야지. 이미 동일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교회가 난리 났어요. 자,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미쳤냐? 너는 왜 받아? 우리 원재형제가 미쳤냐? 그냥 할게요. 시험들이 말고 미쳤냐? 너는 왜 받아주냐? 아이, 야, 또 그 사람 그 짓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차성자매 같은 사람은 그래도 받아줘야지.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했으면 어떡해요. 받아줘야죠.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져 쌓여요. 받아주지 말자. 받아주자. 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바로 서머나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 이게 조금 이해가세요?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웠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알아. 내가 너 알아. 너희 교회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섭섭한 일 없으셨어요? 많아요. 아멘. 억울한 일 없으셨어요? 다 때려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 한마디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 내가 알아. 내가 내 눈물을 알아. 내가 네 섭섭한 것을 알아. 그러면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안다. 내가 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서머나 교회야.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10절을 이어서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위로라고 합시고. 네. 위로라고 합시고 하시는 말이 뭐예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위로예요? 네. 이제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위로면 이제 고난은 끝날 거야. 야, 조금만 참아봐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뭐라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봐볼까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아무튼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4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들어갔어요 감옥에. 왜?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네. 그 마귀의 탈을 쓴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미 우리의 동료들은 지금 몇 자리 없는데 옥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아멘. 네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언제 많이 쓰죠? 내가 죽도록 충성. 이거 언제 많이 써요?
아, 그래, 임직식 때 많이 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임직식 때 진짜 많이 써요. 저도 받은 것 같은데. 목사할 때, 야, 너 죽도록 충성해라. 아이고. 충성. 잘 보세요.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글 성경 안에 충성으로 번역되고,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번역된 충성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충성으로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로 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충성의 의미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 이 의미도 맞겠지만 이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뭐라고요? 피스토스. 두 번째는 뭘로 번역되냐면 신실함으로 번역돼요. 뭐라고요? 신실함으로.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번역돼요.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 일하라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을 일하는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을 일하라는 것보다 뭐예요? 죽어도 믿음 지켜라 라는 거죠. 아멘? 네. 그게 더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어도 믿음 지켜라 라는 것이. 지금 도미티안 밖에 가운데 그 서머나 교회 지금 나의 동료들을 잡아가고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도록 믿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길 줄 믿습니다. 네가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아멘. 네. 너 죽어도 믿음 지켜라. 죽어도 믿음을 버리기 합당한 상황이 와서 너의 손에서 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 죽어도 믿음 버리지 마. 믿음 지켜 라는 것이 원래 뜻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 지키면 돈 잃어버려요. 믿음 지키면 직장 잃을 수 있어요. 믿음 지키면 다른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면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돈 때문에 믿음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장된 미래, 더 높은 자리, 그것이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죽어도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가? 죽어도. 아멘. 죽도록.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걸 풀어드릴게요. 생명의 관에 대해서. 자, 제가 다른 성경을 설명하고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요한복음도 누가 썼나요? 요한계시록도 누가 썼어요? 네, 아무튼 같은 영적인 흐름이니까 우리가 잘 너무 초딩틱해? 자, 우리 한번 봐볼게요.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이렇게 세 부분에서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 이 창세기 영대 태초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그렇죠?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시작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 그때 태초에라는 것. 이해가세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봤죠? 시간과 공간이 되는 비물질적인 세계라도 아무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아멘? 네,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하나님이 물질이 되었던 비물질이 되었던 무엇인가를 처음 창조하였던 그때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여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태초. 네. 태초의 말씀이 단어는 같아요. 의미는 달라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언제예요? 이때예요. 이해가시죠? 동영상? 오케이. 자, 창조하는 시점.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언제인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를 기준으로 이전인가요? 같은 창조의 시점인가요? 이후인가요? 자,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라는 의미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자, 창조 이전일까요? 같을 때일까요? 아니면 이후일까요? 어려워? 언제 것 같아? 이 태초라는 거. 태초는 3번 나온다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것을 만들 때, 그때가 창조의 태초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네요. 이거는 이 창세기 때와 같은 날일까요? 이전일까요? 그 다음 때일까요? 이전. 아멘. 이전이에요. 이전. 네. 1번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태초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시기,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때보다 훨씬 이전, 창조를 의도하시기 훨씬 이전의 개념이에요. 네.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창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네. 이 창조 전에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있어요. 이단. 자, 내가 이단이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바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렇죠? 함께.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은 오해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뭐예요? with. 그 맞죠? with. 잘 보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와 함께 있어요. 그렇죠? 없어. 제가 입을 다물면 제 말도 사라져요. 제가 죽으면 제 책에도 유니자매 함께 있어요. 유니자매가 입을 다물고 죽으면 그 재채기도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제 말도 사라져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 말은 저와 함께 있지만 저와 종속이 되어 있어요. 제 말은 저와 함께 있지만 저와 종속이 되어 있다. 제가 입을 다물면 말도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내 말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기는 있지만 나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이해가세요? 종속이 뭔 말인지 알죠? 내 안에 이렇게 내 밑으로 이렇게 있다. 아무튼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해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저랑 같이 헬라어 공부 잠깐 해보면 이 with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프로스라는 단어는 전문가용 사전을 보면, 일반 사전 말고 전문가용 사전을 보면 전문가용 사전에 나오는데 이 프로스의 뜻은 with,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face to face. 뭐예요?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이 프로스는 함께의 뜻은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종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요.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요.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위격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 다음이 놀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지?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동등된 위격과 동등된 능력으로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만 있어? 성경책?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게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태초에 이전보다 훨씬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4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말하나? 쉬워요. 배경을 조금만 알면 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발견된 문헌들을 봤더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100년 뒤에, 200년 뒤에, 2020년부터 2023년도에 있었던 신문 기사를 보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23년. 코로나. 아멘. 코로나. 모든 신문에 코로나, 마스크 쓰고 코로나, 그 사진을 보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 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코로나처럼 어떤 게 다 있었다고요? 문헌들의 생명이라는 거. 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2000년 전에 글을 봤더니 그 당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까라는 거. 우리 그러니까 철학을 끝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가지고 싶어요. 그게 철학의 끝이에요. 그러나 답이 없어. 그게 철학이야 또. 아이러니하게 생명을 갖고 싶어서 철학적으로 막 사고를 하는데 답은 없어. 내 자신을 알아라. 아무튼 철학의 끝은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이런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것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제가 질문할 때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그때 관심이 많았어요. 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시켰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야, 코로나, 야, 이거 맞으면 좋다더라. 막 미혹을 시켜요. 그 당시에.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 막 하면서. 생명이 있는 거는 다 알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죽었는데? 그럼 어디 있어요, 생명이? 여기? 어디 있어? 엉덩이? 발에? 어디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 생명 만질 수 있다. 그럼 병원 가봐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 병원 가봐야 돼. 그러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죠? 자, 이 리모컨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알아? 되는데? 되잖아. 되잖아. 아니요. 죽었죠. 그렇죠? 생명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지는 알겠어요. 맞죠? 네. 그런데 생명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 알려줄까? 도를 아십니까? 예. 그러면서 요즘 신천지 이단들도 똑같죠. 예. 첫 번째, 은밀한 지식을 가지면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은밀한 지식은 뭐냐면 이해가 되면 안 돼요. 뭐, 이해가요? 은밀한 지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해가 가면 안 돼. 그건 그런 은밀한 지식이 아니야. 이해가 안 돼요. 자, 제가 설명해 들어보세요. 이건 애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여기 조명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지금 조명이 지금 478.85 헤리츠로 나오는 것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외선이 우리의 왼쪽 눈으로 들어왔어. 달팽이관을 3바퀴 돌아. 정확히 돈 다음에 오른쪽 귀로 나가서 다시 한번 이 공간을 2바퀴 반을 돌고 잠깐 멈춰서서 3초 동안 있는 다음에 다시 우리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오, 뭐가 있는 것 같아. 오, 왼쪽으로 들어가. 오,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렇죠? 네. 이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어요. 은밀한 지식을 가지면 생명을 얻는. 두 번째, 어떤 신비한 지식과 자해. 그래서 막 자해를 해요. 그러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막 수도원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왜? 막 밥도 안 먹고 막 돌 위에 올라가고 막 혼자 계속 살고 이거 미쳤죠. 이렇게 생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아멘. 네. 이거 뭐죠? 리모컨. 누구도 이 리모컨을 만지면 안 돼요. 이 리모컨을 만지지 않고 이 리모컨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만지지 않고. 나 만졌네? 만지지 않고. 왜 주일학교 같으세요? 주일학교도 이해 못하면 그거는 무슨 진리, 그게 무슨 진리. 그렇죠? 응. 애들도 이해해야 진리죠. 자, 다시요. 누구도 이 리모컨을 만지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네. 이 리모컨을 만지지 않고 리모컨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컵을 가지면 되죠. 아멘? 천재. 이 리모컨을 만지지 않고 컵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누구도 생명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를 가지면 된다. 아멘. 예수를 가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봐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가지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멘.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붙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리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죽어도 믿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아멘.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봐볼까요? (2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아멘. 그 안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10편 16장 10절 우리 표시 팍 해놓고 이런 건 잘 우리가 새겨 들어요. 우리 10편 16편 11절 우리 제가 성경을 자주 찾는 거는 여러분이 이런 구절이 있으면 표시해뒀다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써놓는 거야. 10편 16편 11절 말씀. 자 812페이지 정도 있어요. 10편 16편 11페이지.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아멘. 충만한,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생명의 길을 내가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헤매는 그 즐거움, 쾌락, 그 승리의 환희, 그 모든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예수 앞에 있는 것이.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붙잡으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돼요. 아멘. 그런데 왜 예수를 버려요? 왜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십니까? 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엉투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찰까요? 감동적인 이야기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유튜브 본다고 되지 않아요. 아멘. 생명을 가지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충만해지면. 아멘. 내가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모든 죽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죽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목숨 끊는 거죠. 네. 그거 말고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상태에서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우리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는 깜깜 순간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죽음에 머무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 깜박. 그렇죠? 죽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순간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내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나는 예수 품에 안겨 있다면 도대체 사망은 나를 얼마 동안 붙잡아 있고 나는 얼마 동안 사망에 머물러 있냐라는 거. 눈 깜빡할 순간. 그러니까 두려우시면 너 빨리 더 빨리 두려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의 생명 다 살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꿈에 그리던 예수님의 품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말해요. 아멘. 죽어도 믿음 버리지 마라. 이 상황이, 두려움이, 공포가, 이 환란이, 궁핍과 환란과 관계의 단절이 너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더라도 절대 버리면 안 돼. 죽어도 믿음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네, 서머나 교회는 지금 안 계시는 분들 다 죽으러 갔어요. 유대인들 지금 와가지고 난리치고 있어요. 원지형제, 이 사람들 안 돼! 찬송자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믿음 지켜라. 아멘. 어때요? 죽도록 믿음 지켜라.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뜻도 있다라고는 단지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라 충성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이피토스, 충성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감사히 여길 필요가 있겠죠. 찬양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죠? 참 힘들어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 서머나 교회에게는 칭찬만 있어요. 네, 책망이 없어요. 힘든데 더 힘들어라. 야, 니네 왜 그냐? 이게 아니라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7교회 교회는 도메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모두 다 어려웠지만, 그 모든 어려운 7교회 중에 가장 어려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 특별히 아까도 설명했지만 유대인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이 충성을 살펴봤잖아요. 충성을 번역할 수도 있고 신실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죽도록 믿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어도 믿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길 바라요. 나의 목숨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요? 우리가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도미티안 박해 때 서머나 교회 사람들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버리면 돼요. 아멘. 버리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버리면 그 생명 또한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그 생명을 내가 갖는 순간 나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비해 드리는 것에 목숨 걸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길 바라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믿음 지켜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 속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